먼저 오후의 말씀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 오전의 말씀 잠깐만 같이 함께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오전의 제목이 뭐였죠? 그날의 울부짖음 다시 기억하자. 결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전에 있었던 말씀이 그냥 이 민족을 위한 것,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자기 애국을 원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나라에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가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 개인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민족과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 뭐 중국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자기 민족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다 자기 민족 나라가 잘 되기 원하죠.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을 수호하기 원해서 이것을 선택했고, 왜 그랬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고 오직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이래로 정치 체제 중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자를 붙이는 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어요. 성경의 헌법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유를 왜 붙이냐면 이제 어떤 자유입니까?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이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이 종교, 세계 역사 가운데 16,000번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종교 전쟁이 몇 번 될까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영토 전쟁도 많고요. 종교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누려야 될 최고의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이슬람 쫓아내고 불교 쫓아내고 할렐루야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불교랑 이슬람이랑 어떤 종교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들과 경쟁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합당한 신앙이고 진리이고 종교인지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예송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불신자 친구와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현재까지 존재했던 정치체제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호하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얻어졌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희생과 헌신이 아니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대가로 해서 우리에게 이 체제를 지켜주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200만의 영혼이 희생당하고 또 군인 중에 100만 명, 그리고 미국 군인들도 거의 3만 6천, 4만 명이
그냥 먼 나라에 와서 우리를 대신 죽었죠. 그래서 이런 가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입니다. 뭐 큰 얘기잖아요. 나라의 얘기, 큰 거. 작게는 나 자신, 개인의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기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원한다면 개인주의와 철저한 이기주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우리 아이들, 대학 청년들이 양육하는데 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소황제라고 그래서 하나만 낳잖아요, 자녀를. 두 부모가 이 아이를 놓고 하나를 놓고 뭐 부모죠. 부모가 둘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 둘이 다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이 한 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하나를 이렇게 황제처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애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헌신과 희생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저희 집에 지금 그 부부가 선교사 이제 곧 나가 부부가 6개월간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놀래요, 막. 왜 놀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같이 사냐고. 뭐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었고요.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은 그냥 같이 그냥 불편해도 뭐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기주의와 이걸 버려야 돼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죠. 그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도 더 이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이걸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것이 있죠. 이제부터는 기도의 재단을 다시 사옵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동행해야 되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시고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하면 암 걸리십니다. 이게 아니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죠.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보실 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보시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시면 여러분 그게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실수하는 게 보이면 그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지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식을 가지고 같이 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너져요. 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민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남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같이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환경과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제가 되게 위로가 된 게 뭐냐면 목사님이 7월 말에 태국을 가시는데 4명이 벌써 지원했습니다. 함께 간다고. 안 놀라세요? 저는 되게 놀래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제가 왜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제가 왜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예성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남의 일 호떡집 불난 거 구경하듯이 이 교회는 이렇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헌신하고 함께 노력해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희생과 헌신에 세워졌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그냥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예송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오후에부터 제가 또 이제 시리즈로 드릴 메시지가 있는데요. 복음 심화 교제입니다. 저번에 복음 기초 교제였죠. 복음을 좀 깊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참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중심대로 복음을 이해해요. 모든 게 자기 각도고 자기중심입니다. 왜 10명이 똑같이 얘기하고 나서 10명이 돌아갈 때 다 다른 은혜 받잖아요. 다 자기 식대로 이제 이해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 다음 교재가 또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 쓰긴 썼는데 복음 실천 교재가 있어요. 십계명을 10개로 쫙 나눠서 제가 여러분하고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계시에서 다 보여주신 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사 아시죠? 우사가 누굽니까? 우사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재수 없는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수레를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수레가 돌에 걸려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딱 손을 집어서 안 흔들리게 잡았죠. 여러분 같으면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겠죠. 다 죽었습니다. 우리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죠. 자, 우사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결코 그것을 구원과 연관지으시면 안 되고요. 구원하고 연관지으시면 안 됩니다. 우사는 20여 년 동안 언약궤를 지켜봤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딱 짚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열정만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열정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과 다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려면 내가 경배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경배하고 싶은 대로 경배하면 어떻게 경배할까요? 십자가 갖다 놓고요. 예수님 얼굴 갖다 놓고요. 그리고 마리아 상 갖다 놓고 섬기면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뭐 갖다 놓고 막 기도하면 되게 은혜돼요. 중국에 가면 부처님 상에 가면 무릎이 다 닳아서 없어져 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가서 무릎 만지고 얼굴 만지고 자기 아픈 데 이렇게 만져요. 그 불상 이렇게 다 만지고 자기 아픈 데 만지고.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만졌으니 뭐 여기가 부처님 뺨이 여기가 다 닳았고요. 여기 뭡니까? 뺨은 너무 높아서 없다. 주로 이렇게 무릎하고 발은 다 닳았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어떻게 날라야 되죠?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언약궤는 막대기를요 껴갖고 4명이 이렇게 4인이 들고 옮기는 거예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대로 방법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시다가는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크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섬기고 열정은 많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잘 섬겼는데요. 죄송한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배워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계시대로 알아야 되고 그 계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가득해서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깨닫는 것도 오래 걸려요. 누가 빛을 비춰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꼭 30분 전에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꼭 30분 전에 오세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왜? 와서 기도하고 말씀 좀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주시면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확 달라집니다. 목사님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듣는 여러분은 확 달라져요. 누가 빛을 비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춰야 돼요.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뭐 예수님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뭐 죽고 부활하시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요. 복음의 핵심은 사실 전도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문제를 안다는 얘기고요. 해답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람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죠. 자,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락방에서는 여기다 뭘 더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니꼬르르 이제 사단을 더 집어넣는데요. 요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러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다 사단을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좀 빼버리고요. 문제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은 나눠질 수가 없겠죠. 죄와 죄의 결과잖아요. 죄를 지면 사망이 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불행한 문제입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누워있는 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신의 문제는 이 병 때문에 아파서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옛날 얘기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떠났냐?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대속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복음 심화 교재에서는 10과 내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10과 내내 문제와 해답을 얘기할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워낙 이제 복음을 하도 망따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의 핵심을 각인뿌리 체질을 하기 위해서 이 10과를 내내 얘기할 겁니다. 죄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인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감사가 생깁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 말고요. 사람은 뭐 밥 한 끼 사도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 영적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녀가 맞습니다. 요게 느낌이 사라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뭔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이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헌신도 할 줄 알고요, 희생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방식은 순종입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딱 이게 누구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헌신도 하고 희생하는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친해지도 않아요. 알아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설의 모든 식구들이 복음의 깊은 뿌리와 체질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장해야 돼요. 요게 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요 두 사이에 좀 갭이 있어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 예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면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좀 보겠는데요. 제목이 뭐죠? 죄의 본질과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첫 번째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다는 얘기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누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죄는 뭐라고요? 하타트라고 하면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래요. 뭐 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목표는 뭐고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과 거룩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르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이다. 자, 죄를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덕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도덕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도덕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고 도덕적인 죄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죄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 이 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반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위반하는 게 악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선이 없고 선이 없었다면 악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이라는 건 뭐예요? 선이 있었고 선을 어기는 것이 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땅에 악이 없었습니다. 악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무 완벽하고 선하시고 거룩하고 보기에 심히 합당한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했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범죄할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거꾸로 이해하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안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봇을 만들었으면 심히 좋았다는 말을 못하죠. 최고의 존재,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이 됐습니까? 안 포함됐어요? 포함됐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는데도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허락한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을 알아야지만 예배에 나오고요. 예배도 일찍 나오고 은혜를 받아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의 사랑에 내가 감동됐기 때문에 사랑에 감동돼서 내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하나만 살짝 보충을 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여자들도 물론 다 그렇긴 한데 남자들이 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욕 먹는데 자꾸 남자 여자를 나눠갖고 욕을 먹는데요. 이제 저와 제 아내를 얘기할게요. 남녀 말고 저와 저희 아내를 얘기하면 저는 막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기 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 욕할 때는 같이 욕을 해야지 우리 아내는 이제 은혜를 받고, 사실 자기도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먼저 내가 자기 편이 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뭐 처음부터 뭐 야 니도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너도 잘못됐잖아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재수없다고. 다 맞는 얘기인데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터득했어요. 그 비밀을. 우리 청년들은요, 여자 청년들은 너무 처음부터 이 비밀을 잘하는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여자를 상대했다는 얘기고 거의 뭐 수준급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남자들이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 함께 있으면서 터득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우리 아내 편이 돼서 같이 막 욕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내가 그게 본인이 실수한 게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저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요, 감동을 받으면요 바뀝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제가 확 붙잡은 게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옳고 그름은 사랑만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죄인이고 다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따지고 따지셨죠. 따지셔서 자기 독생자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받아서 교회 나와서 그 피 같은 돈을 헌금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같이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르면요 희생은 전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딱 만드셨을 때는요 이제 완벽했잖아요. 완전히 완벽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자발적으로 섬기고 원하신 거예요. 사랑에 감동돼서 섬기고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셨죠. 그리고 실패할 것도 아셨겠죠? 그리고 실패할 것을 위해서 누굴 예배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의 죽음을 예배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자기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죄악과 싸워 이기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무너진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비된 사람이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건강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거예요.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그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11조도요.
신약에 와서는 강제가 없습니다. 11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재고 막 따지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100%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이 딱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입니까? 하나님 죄를 만드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게 만듭니다. 먹는 날엔 내가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원죄예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자범죄로 인해 온 인류에게 임한 형벌, 죄책과 죄로 오염된 본성, 죄성을 말한다. 자, 요거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아담의 자범죄로 인해 온 인류에게 임한 형벌, 죄책과 죄로 오염된 본성, 죄성을 말한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뭐라고 합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은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책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죄에 대한 책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요?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도 아담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든 사람에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죄책이라는 것이고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죄책이라는 게 원죄이고요. 그 두 번째는 죄가 우리가 똥을 만지면 손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죠? 꼭 만져본 사람 얘기하시는데 안 만져도 알죠? 만지면 묻잖아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죄에 오염됐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됐는데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성.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죄성을 얘기합니다. 죄책은 뭐라고요? 형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형벌이고요. 죄성은 뭐라고요? 오염된, 부패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없어질까요? 죄책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죄책을 누구한테 씌우셨어요?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죄성은 어떻게 돼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한테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죄성은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성이 가끔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니까 저도 저희 아내랑 지금도 가끔 싸웁니다. 죄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이거가 뭐라고요? 애기인데도, 태아인데도 죄 중에 있대요. 이게 뭐냐면 죄에 오염된 상태.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바로 죄책과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두 번째입니다. 뭐가 짓는 것이죠?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성이 밖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행위의 죄로 말과 생각,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탐욕, 시기, 거짓말, 도둑질. 십계명의 제10계명도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탐심하지 말라. 근데 그것도 뭐예요? 죄라고 하죠. 마음속에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셨죠? 그 자범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죄를 뭐라 하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자니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원죄는 뿌리요 자범죄는 열매이다. 원죄와 자범죄가 인간의 죄를 구성하며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분돼서 이해는 하는데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원죄고 요건 자범죄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안에 뿌리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죄의 기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이 최초로 범죄했습니다. 죄의 기원은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요한일서 3장 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여나니 뭐라고 그러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유의지를 따라 영적 세계에서 처음으로 죄를 선택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 기억하신 것은 그도 피조물입니다. 사단도 범죄한 거예요. 사단이 죄 자체는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가장 잘못 배운 것이 뭐냐면 사단과 죄를 거의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사단과 죄를 동일시 여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돼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죄죠. 근데 그거를 원래는 없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했어요? 사단이 그걸 제일 먼저 한 거고요. 사단이 또 누굴 유혹합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단의 자범죄고요. 이거는 누구의 자범죄예요? 아담의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사단도 원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자유의지로 자기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게 들어온 거죠?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졌고요. 그 오염된 상태가 우리한테 계속 유전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커서 무조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네 번째입니다. 죄 곧 인간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주 맞잖아요. 저희 딸 아이가 제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아들이 제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죽어도 안 들으면 저 관계가 좋겠습니까? 전혀 안 좋죠. 죽어도 안 들으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돼요. 단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교제가 끊어졌죠.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 죄책감과 뭐죠? 수치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죠. 하나님은 자꾸 피하죠. 심지어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야? 하는 교만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부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죠. 이제 자기를 많이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안 돼요.
누가 우리 지적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무리 그 말이 맞아도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기분 나빠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도 돌아서는 게 옳은 겁니까? 돌아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기분 나빠요. 꼴 보기도 싫어요. 또 보기도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를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보다 보니까,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는 결국은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이해한다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도 사라집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다락방의 선교사였고 제가 복음 전해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다른 거를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제 얘기를 했는데도 다락방은 특징이 있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요. 너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서 무너지지 않고, 너는 원죄가 다 사함받으니까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 자녀고, 나는 뭐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 따라해봐 뭐 이렇게 하고 막 계속 띄우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랑 10년 정도 있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나도 좀 인간관계 속 나도 좀 잘못해서 이게 생각이 들면요, 절대 이게 인정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화가 내는 이유가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관계도 그렇고. 근데 세상에서는 절대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단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에 뭘 해야 돼요? 용서가 없어요. 세상에는. 인정하는 순간에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기 싫어서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회사 이렇게 직업 일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A, B 회사가 뭐 같이 하잖아요. 같이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밀잖아요. 내 책임 아니라고.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다락방 안에서요 봤던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재명을 통해서 확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절대 죄야지. 그거 인정하면 안 되고요. 다락방 안에서도 제가 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목사님들이 다락방 안에서 이제 이런 성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성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걸 인정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쪽박 찼고요. 끝까지 남아서 버텼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한 자리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총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우리 다락방에서 그걸 보고 딱 나라를 보니까 또 저 사람들도 끝까지 남아서 하고 있고, 세상은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은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서로 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죄성이 있으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절대 회복이 안 되져요. 성경에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잖아요. 그럼 다락방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유광수 목사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에 기스되는 이 사랑과 그런 거 빨리 해결하고 하는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은 거꾸로 된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초점은 예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초점은 사랑과 관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 예배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 인간관계 해결하고 그런 문제 쓸데없는 거 빨리 이제 인간관계 대충 태우고 예배 드려, 이 뜻이 아니에요. 네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난 간음 안 했어. 나는 의인이야.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나는 유광수 같지 않아. 난 누구 같지 않아. 난 간음 안 했어. 그래놓고 사람 관계에는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리고 사람 관계 해결 문제도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이 문제가? 사람 관계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속건제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입니다.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 휴대폰을 갖고 놀다가 다 부셔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배상 안 하면 강도사님이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합당한 거 제가 배상을 해야지만 그 마음이 위로를 받겠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들 사이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친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하고 관계로 회복해야지만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암떠머리 고름을 안 짜고 고름 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약을 바르는 거죠. 그럼 보고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이거를 뭘 알지 못하면 답하게 됩니다. 답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나 서로 잘못하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어요. 세상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고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버티겠어요? 상대방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버티겠죠. 그 죽이려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건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피조 세계도 저주받습니다. 인간들이 하도 싸우고 난리치니까 피조 세계, 자연 세계도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죽음이 도래합니다. 죽게 돼요. 죄의 결과로 함께 있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해요? 악한 자 안에.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쓴 내용 교재 읽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지속적인 자범죄를 범합니다. 마귀가 죄가 아니고요. 마귀도 죄를 범한 놈이고요. 사람도 마귀 편에 서서 함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마귀와 죄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장 노릇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서서 함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과 사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안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서 우리 장사집 가서 전도하는데 장례식이잖아요. 아빠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딸하고 엄마만 남아서 저희 교인들 데리고 와서 장례를 쭉 치러줬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러주는데 그 불신자 가족들이 왔잖아요. 가족들.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니까 믿겠다 그랬고 다 영접기도 하거든요. 근데 딱 어디서 멈췄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따라 안 해. 오직 우리 교회들만 따라요. 아무도 따라 안 해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락방 복음에서 나는 마귀에게 피해를 입었고 나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건 다 나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우리 문제가 알게 되고 그 해결책은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져야지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요. 이런 문제 가운데 파괴됩니다. 자, 7번째 적어놓으세요. 제가 또 이제 앞으로도 교재를 계속 완성 중에 있어서요. 7번째 뭘 적어놓으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파괴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파괴돼요.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22장 26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한번 찾아주세요. 2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못 찾으셨나요? 그 22장 26절입니다. 거기 없어요. 거기는 교재가 없고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22장 26절부터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취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과 허양이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죄가 한 나라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다 파괴됐습니다. 나라의 모든 가정이고요, 나라고 교회고 공동체 시스템들이 건전하게 하나님 주셨던 시스템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죄는 모든 걸 파괴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조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조가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죄의 권세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리와 거룩만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의 본질적 특성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에게 범하였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면의 부패함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결국 죄의 본질적 특성, 하나님과 단절.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듭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이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이 피를 사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죄를 멀리합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이 아닌 게 죄와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주를 막고요, 죄의 저주를 막고, 죄가 가져오는 저주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마귀에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